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교재 1권이 끝나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이제 끝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일들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아마 중복된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왔는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성경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6권을 짧은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 지난 시간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분단됐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가지 큰 틀로 이제 분열돼서 역사는 흘러가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시기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포로지 가운데서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의 때가 되니까 다시 본국으로 포로가 귀환돼서 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뭐부터 하느냐. 이 역사서에 대한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왜 망했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것에 기인해서 이들이 다시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오늘 어떤 일부터 하는지를 이제 또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에스라예요.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는 이제 우리가 요점을 볼 때 183페이지를 보면은 히브리어는 에즈라 네헤미야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분을 해서 읽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읽어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72쪽에서는 에스드라스 베타 해가지고 에스라 2라고 하고요. 자, 요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라는 이 인물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게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스라서를 왜 기록했을까? 그 목적은 바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냐?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에 끌려왔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이 고레스는 그들의 나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이제 신앙운동과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 배경, 토대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성전을 새로 이제 재건한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며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다. 야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을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부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어디까지 가느냐? 신약시대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 중시하는 사상이 끝내는 이제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겹쳐서 진행됩니다. 자, 이거 에스라는 이제 직접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444년 이후에 이제 기록으로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특징은 에스라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성전 재건을 할 때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닌 피가 섞인 이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에 참여를 거부해버려요. 이거는 아주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과 통혼도 금지하면서, 왜 금지하느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요. 에스라서는 전체 80년 기간을 이제 기록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기록했는데, 에스라서의 전체를 놓고 보면 양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6장은 바레스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 칙령 때, 그때가 이제 BC 주전 538년대 1차 포로기하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7장부터 10장에서는 이제 458년 BC, 그때 이제 2차로 포로로 귀환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해서 성전 예배, 성전만 있으면 뭐예요? 성전 지금도 성전이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일들이 많은데, 예배에 대한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은 불타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중심점, 구심점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 여기 에스라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리더자들, 지도자들을 가운데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에스라 이 세 명의 중심 인물이 이제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전체 10장 280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184페이지 도표를 참조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치하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1장부터 6장에서 나오고,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의 지도력을 통해서 율법을 이제 새롭게 제정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에스라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면 일단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1장에서 6장인데, 먼저 고레스의 칙령과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이 이제 나오게 돼요. 1장에서 2장에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고레스 칙령이 1장 185페이지 보게 되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왜 특별한 정책이에요. 이게 각 나라마다 정책인데, 바벨론을 이제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자기들이 다스리는 각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너희들 종교적으로 성전 재건을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갔었던 금은 그릇, 막 벨사살 왕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거 같이 그 보물들을 다 돌려줘요. 너희들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그거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해서 돌려줘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세스바살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총독의 자리로 오는데, 이때 1차 포로 귀환 때 49,897명이 귀환해요. 고레스가 왜 이러한 정책을 폈을까? 고레스는 식민지 나라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가 원했던 것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자기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허락해 주는 게, 이제 경제 활동이 잘 원활해지면은 결국은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데 유익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만 허락했지 정치 군사적인 자유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고 내려 이르되. 자, 고레스는 자기의 식민지들에 대한 정책을 자기 생각과 계획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들을 귀환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 여러 가지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뜻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환한 유대인들의 명단은 여러 가지 이제 각 분야에 이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페이지 185에서 186인데 유대인들은 이때 자 고레스 왕이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했는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럼 이 유대인들은 과연 돌아오고자 싶었을까? 포로에서 생활한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포로된 나라에서 나름대로 경제권도 확보했고 나름대로 생활권도 이제 많이 됐을 텐데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 그들은 강제성을 띠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을 가기 위해서 자원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환한 백성들 중에는 지도층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조 출신의 총독 스룹바벨이 있고 아론 가문 제사장 출신의 예수아 여호수아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치적 영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세일을 한다. 그래서 가문을 중심으로 명단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구약성경 볼 때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12지파별로 막 족보를 기록하고 막 했는데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 그런 지파별 이제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각 가문의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를 상세하게 이제 기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돋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이전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고 귀환하는 이 시기를 좀 구분하기가 성경을 읽어서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세 차례의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침략했었을 때 1차, 2차, 세 번째 침략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랬을 때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3년 때 이제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 왕족 귀족 막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죠. 이제 끌려갔고요. BC 597년에 여호야김 왕 1년 때는 이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왕과 귀족과 기술공들 데리고 갈 때 에스겔 선지자를 또 2차 때 끌고 가고 3차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 때 남유다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절망으로 빠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멸망당했다. 그런데요, 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역설적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시대가 또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 바사 시기에 1차, 2차, 3차가 오는데 BC 537년 스부르바벨을 중심으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1차 귀환하고 또 2차 때는 458년에 오늘 배우는 에스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오는데 이때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와서 예배와 신앙 회복을 하고 마지막 3차 그때는 445년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 3차 기한이 오는데 이때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 성전과 성벽을 이제 온전하게 재건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 시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 이제 해외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왔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적인 외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진행되는 성전 건축이 3장에서 6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성전 개혁이 재건의 시작은 3장의 페이지 187페이지에 나오는데 BC 537년에 포로에서 귀환했더니 성전터는 이미 불타서 성전의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 치고 막 그런 지내는 절기인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그런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때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자재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두로하고 시돈 지역에서 건축 자재를 받고 BC 536년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성전 건축 재건을 시작해요. 이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노인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이거 지금 성전 재건할 때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협소한 그런 규모로 성전을 재건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회상하면서 통곡하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4장에 나와요. 187에서 188장인데 유대인들의 대적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정책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요. 혼혈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근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로서 성전 재건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고서 동참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막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꿈꾼다 해서 고발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도 고소하고 성전 건축을 성곽 건축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허락했는데 성곽 건축은 이거 자신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거를 뭔가 일을 꾸민다라는 그것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결국은 중단되게 되는 사태까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세 번째로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봉헌돼요. 그것이 5장에서 6장 페이지 188인데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이 장기화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선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를 이제 막 세우는데 선지자 학계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 재건을 강력하게 이제 해라라고 이제 알리고 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가 합법적인지.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한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합법적인지를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성전 창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 때 그런 조서를 내린 것을 발견하고서 다뜨네에게 오해를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너희들이 힘써 도우라 이제 그런 또 이제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BC 515년에 성전이 재건돼서 이곳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했고요. 고향 고국 예루살렘으로 왔고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드디어 무너졌던 나라,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율법의 제정이 7장부터 10장인데 1번에 아닥사스다 측량과 바벨론으로부터 에스라가 이제 파견돼서 와요. 7장에서 8장을 보면은 자 에스라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7장에 보면은 이제 100페이지 189페이지에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 이제 그 제1성전인데 이제 제2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이를 하는데 자 이 제2성전이 완공된 후에 60년이 지나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진행돼요. 이때 누가 오느냐? 자, 성전은 완공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린 그런 상황도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론 계열의 학자 이 에스라를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학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 기한에 와요. 그래서 에스라의 사명을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주된 임무고,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2차 귀환자 명단과 귀환 과정은 8장인데 189에서 190페이지인데,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지역의 포로지에서 에스라와 고국으로 돌아갈 백성들이 자원에서 모였는데, 그때 당시 5,000명이 모였는데, 이게 에스라가 딱 보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인들이 없으니까 에스라는 성전 봉사할 수 있는 포로 중에 끌려온 이러한 자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포로지에서 모집했다라는 거죠. 그 에스라가 일행들과 귀환하기 전에 이제 그 바사의 아하와 강에서 에스라가 3일 동안 금식해요. 온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각종 보물들을 다 이제 받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서, 자, 그곳에서 1,500km를 3개월 동안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9장에서 10장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이제 뭐라 그럴게, 손을 대는 거예요. 혼합 결혼의 파기와 백성의 언약을 이제 여기서 새롭게 이제 하는데, 1번에 혼합 결혼의 문제를 에스라가 이제 보게 돼요. 9장인데 페이지 190페이지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형통이 되고 우상숭배,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이것을 보고 에스라가 그냥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서 그 범죄함을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에스라의 개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10장에서 보면 페이지 190에서 191페이지인데, 에스라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고서 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제사장이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이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제사장이 통곡을 하다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는 모습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였던 스가냐가 에스라를 이제 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까 이제 에스라를 진정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에스라가 금식한 후에 백성들한테 이제, 이게 굉장한 단호한 명령인데, 너희들 이방 여인들과 이제는 끊어내라.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 이걸 봐야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우상을 끊어내라라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될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이 18명이나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10명이나 이게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86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명단을 공개적으로 딱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문제다 해가지고 백성들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것을 외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잠깐 살짝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새로 세운다는, 없어진 성전, 불탄 성전을 새로 세운다는 것은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들도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먼저 점검하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개혁은 우리 안에 내적인 죄에서, 이게 어떤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 그런 부분을 이제 신앙 개혁을 성결의 차원에서
결부시켜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삶이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